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믿음에 대한 재정의를 함께 나눴고요.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아마 예배에 대한 재정의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라는 단어만큼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없을 겁니다. 믿음, 사랑 이런 것보다도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특별히 사람들의 모임에다 예배라는 말을 붙여넣기를 좋아하죠. 정해놓은 장소와 시간에서 함께 모여 어떤 종교적인 절차를 행하는 것,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광고도 하고 찬송도 하고 하는 이런 순서를 정해놓고 지키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예배들이 만들어졌죠. 규모에 따라서는 대예배, 소예배, 구역예배, 목적에 따라서는 이사예배, 신방예배, 새벽예배, 토요예배, 사업장예배, 헌신예배, 창립예배, 감사예배, 임직예배, 입시생을 위한 입시예배, 병상에서 드리는 병상예배. 또 있나요? 임직예배, 창립예배, 사람이 입당예배, 개업예배. 참나. 사람의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도 수많은 예배가 있죠. 아이를 낳으면 이제 신생아를 위한 출산예배, 생일예배, 결혼예배, 은퇴예배, 임종예배, 장례예배, 추모예배. 그냥 뒤에 예배라는 말만 붙이면 다 예배가 됩니다. 예배가 너무 많아요. 이런 수많은 예배들을 우리들이 만들어냈는데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런 예배가 우리들의 현실이나 우리들의 삶에 또는 우리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 그렇게 수많은 종류의 예배가 있는데 그게 우리의 삶과는 굉장히 무관한 하나의 종교적인 활동이 된다는 거죠. 이게 교회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예배가 교회를 몰락시켰어요. 2022년 10월 29일 할로윈 대회를 앞두고 이태원 해밀턴 호텔 서편 골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압사사고를 당했죠. 159명이 사망했고 19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정부는 뭐 했냐라는 정부에 대한 불만과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과 그의 아내 그리고 교계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위로 예배라는 걸 개최했습니다. 이날이 바로 대한민국 교회의 예배가 몰락하는 그 끝장을 보여주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로 예배란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위로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사망자들이나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랬나요? 아니죠. 권력자들과 자칭 교계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들이 집행한 그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라 그 정권과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어떤 종교의식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예배가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 내외분들까지 모셔서 예배까지 드렸는데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아라 이놈들아 라는 공식적인 엄포였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그 자리에 저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드리던 예배가 그랬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이. 멋진 성전에서 수많은 제물을 드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내게 다가오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다. 이들은 사람에게서 배운 관습대로 나를 두려워할 뿐이다. 교회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마음 없는 때우기식의 형식, 진심 없이 하던 대로 나가던 거니까, 지키던 거니까, 습관처럼 하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참여하는 반복적인 행동, 안 지키면 벌 받을까봐 지키는 종교 행위. 하나님은요, 그런 예배를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도 않습니다. 거기엔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당신이 뭔데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냐고 얘기하는데, 나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는다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 진정한 예배는 바로 우리의 가슴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에서.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행동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찰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예배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죠. 사마리아 여인이 대뜸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는 일단 유대인인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을 건 것이 굉장히 놀라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죠. 유대인과 이방 민족이 섞여 있는 혼혈 민족인데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개라고 부르고 사람같이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더욱더 정통 유대인들한테 비난받았던 이유는 이제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이 더러운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네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어요. 자기들이 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들도 혼혈이긴 하지만 유대인이긴 하니까 그들도 그들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자신들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또 유대인들이 비난을 하죠. 이 더러운 놈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 사마리아 여인이 한 이야기의 배경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라고 하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장소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읽으신 말씀입니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산이나 성전이 아닙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가 바로 지금 시작되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예배를 드릴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예배하는 이라는 동사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은 프로스, 앞으로, 스키네오, 할다, 입맞추다 라는 뜻입니다. 종이나 개가 주인에게 자신의 입을 대거나 혀를 대는 행동을 얘기하죠. 복종, 순종, 굴복의 상태를 말하죠. 노예가 자신보다 높은 존재를 향해서 드러내는 경의의 표현이 바로 뭐예요? 예배라는 말이에요.
프로스키네요. 입맞추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하냐는 거죠. 중요한 내용은 뒤에 있죠. 영과 진리라는 거죠. 영, 푸뉴마라는 단어는 인간의 이성적인 부분 중에 신적이고 영원한 것들을 인지하고 파악하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이기도 하죠. 또 여기 알레테이아라고 말하는 진리는 쉽게 말하면 진심입니다. 진심. 혹 그 과거의 어떤 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할 때 그 영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진리는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세들백 교회에 그 아저씨 이름 뭐지? 리고레니 아저씨도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역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보이지 않는 마음과 너희의 보이지 않는 영과 그리고 그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굴복과 순종과 경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어디라고요? 여기라고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왕 예수에 대해서 엎드리고 절하고 경배하는 마음의 자세부터 시작되는 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내면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 복종하고 굴복하고 경배하는 예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냥 예배 드리는 그 형태가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원하신다고요. 누가 그런 진심을 가질 수 있죠? 누가 그런 영을 갖고 누가 그런 진정을 가질 수 있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려는 사람들, 왕 예수에 대해서 멈추지 않는 충성을 바치려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그런 진심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주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진심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무릎 꿇고 왕 예수께 입 맞추고 혀로 그 손을 핥는다라는 그 엎드리고 절하고 경배하는 그 외적인 행동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면 예배 의식에 와가지고 손 들고 찬양하고 그 의식 가운데에서 헌금을 바치고 죄를 자백하고 거기에 또 봉사하고 성가대하는 것 그따위라고 생각하는데 그따위가 아니에요. 그따위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냈을까요? 아주 창조적이에요. 종교적인 행동에 있어서는 아주 창조적이에요, 인간은. 그 외적인 행동에 대해서 어떤 것이 경배고 어떤 것이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손에 입을 맞추고 우리들이 노예로서 우리들이 정말 비천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손을 핥는 것인가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인 예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라고 하면 또 이상하게 영적으로 막 이렇게 귀신 들린 척하고 신비한 짓을 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 영적이란 단어는 합리적인이란 단어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일단 먼저 여기서 말하는 예배 라틀레이아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의미로는 신을 숭배하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인데 그리스어로 번역한 건데 원래 본래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노동하다,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배란 주인을 섬기는 노예가 주인을 위해서
그 삶 전체를 바쳐서 주인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 같이 예배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우리의 전생애를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봉사하는 걸 말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로지텐 라트에리안, 합리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는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하시죠. 열심히 살죠. 하기 싫은 일을 하죠.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제 말 이해 가세요? 어떤 그 코미디언이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중국계 사람인데, 자기가 무슨 경제학인가를 공부했대요. 이 경제학을 공부하면 대부분 아시안계 그 미국인들은 다 좋아합니다. 경제학을 하면은 그 증권회사도 들어갈 수 있고, 회계사도 될 수 있고,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돈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을 했대요. 졸업을 얼마 앞두고 그런 증권회사나 주식회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일이 너무나 하기 싫더래요. 자기는 코미디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가서 말씀을 드렸대요. 아빠, 나 이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나 경제학 공부했으니까 나 이제 가서 스탠딩 코미디 할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네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돈 벌며 살고 싶다는 거야? 그랬더니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아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이렇게 말하더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벌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야. 맞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뭐 때문에 일을 하냐면 돈 때문이라고 하지만 나 때문에 일을 해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노동이 예배라고. 예배가 노동이라고. 예배란 우리들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나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요즘에 부모들 어때요? 대치동 부모. 자녀를 너무 사랑하다 못해 애를 예배하죠. 애를 예배하고 결국은 애를 학대하죠. 왜냐면 애를 내 마음대로 해야 되니까. 나를 너무 사랑해. 자식을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봤더니 자식을 이용해서 나를 사랑하려는 거였어. 뭐 이런 식의. 진정한 예배는요, 그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노동하고 있는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있는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원해서 하는 노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누군가 삶의 예배를 드리자고 해요. 저는 이 단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삶의 예배가 있다면 삶의 예배가 아닌 예배당의 예배가 또 따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삶의 예배 따로, 예배당의 예배 따로. 아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 참된 예배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일하고 먹고 마시고 쉬고 노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요, 예배당과 같습니다. 삶이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나의 필요를 간구하고 그리고 그 간구가 응답받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 사랑과 평안을 이루기 위해 충성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고
참된 예배며 영적인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드리라고 하면 그 하기 싫어하는 애들 모가지 붙잡아다가 둥그렇게 모아놓고 아버지가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고 억지로 돌아가면서 말 시키는 거, 그게 가정 예배가 아니라 그건 가정 파괴예요. 그게 가정 예배가 아니라 가정의 주인 되신 왕 예수를 인정하고 가족 간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알고 사랑을 나누는 일입니다. 직장이라는 예배당에서 그런 예배를 드리고 평범한 일상이라는 예배당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언제까지? 언제까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죽을 때까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우리 자신에서 하나님께로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를 왕으로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건 그들 자신이고 그들이 섬기는 건 왕이 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만들어낸 온갖 서비스들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의 공연. 그들이 경배하는 건 자기 자신이고 그들이 사랑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고 그들이 믿고 충성하고 의지하는 것도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 사람들 예배 의식 마치면 이런 말하기 좋아합니다. 예배가 은혜스러웠어요.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니 마음이 경건해지네요. 성가대 찬송이 아름다웠어요.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어떤 뜻이에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종교 서비스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이죠. 과거에 그 중앙침례교회는 성가대 때문에 중앙침례교회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멋지게 드리고 싶어서 중앙침례교회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친놈들이죠. 제정신이에요. 자기 애 기독학교 보내려고 교회를 옮깁니다. 얘네들이 뭐 제정신인 애들입니까? 그 애들은 또 오죽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종교 서비스에 만족해서 도대체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 어쩌라는 겁니까? 조금만 지나면 약발이 떨어지죠. 그래서 또 다른 종교 서비스를 찾아다닙니다. 유튜브를 후벼 파서 뒤지고 유명하다는 용하다는 목사는 다 찾아다니고 휘황찬란한 예배당은 다 방문하죠. 목사들은 어떨까요? 손님이 끊길까봐,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까봐 신선하고 훨씬 더 자극적이고 보다 매력적인 순서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찾아 나섭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상 숭배에 사로잡힌 그 교회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그런 예배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나는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싫어한다. 너희 종교적인 모임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게 번제와 곡식 제사를 드려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을 거다. 너희가 살찐 짐승으로 화목제를 드려도 내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내 앞에서 노래 부르기를 그치라. 너희가 켜는 하프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를 시냇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항상 흐르게 하라.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정치와 이념, 정의를 위한 삶이 수반되지 않는, 진심이 수반되지 않은 때우기식, 보여주기식, 사람을 위한 종교 행사를 진심 어린 예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증오하십니다. 예배는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의식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예배가 아니에요. 이 시간은 예배라기보다는 그냥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 모임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모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한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더 중요해요. 일요일 모임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안 나오면 하나님이 화낸다, 또 안 나오면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는 마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나 술자리에서 아무하게나 할 수 있는 이야기 하느냐고 시간 보내지 마세요. 여기는 술자리 같이 노닥거리는 자리도 아니고 그냥 아무나 모이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만큼 귀한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임이 참된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꾸 주일 예배라는 말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주일 성수, 주일 예배 이제 그만 쓰세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고 주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주일 성수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주일이라는 일요일 11시부터 1시간 동안 예배당에 갇혀버린 신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그렇게 가두어진 신을 찾는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자기 사랑, 자기 숭배에 불과합니다. 예배의 회복, 그것은 우리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충성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바꾸십시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왕께 충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진심을 가진 사람들이 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의 정치와 통치를 이루기 위해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이루기 위해 약한 자들을 위해 희생하는 진짜 예배, 삶의 예배, 삶이 되는 예배, 예배가 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으로, 예배당이 아니라 삶이라는 현장에서, 일요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 속에서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노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사람들 되기를,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예배들이 행해지고 있는 이 순간, 오늘도 일요일날 수많은 예배들, 수십만 개의 예배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며 드려질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또 거기에 함께하는 그 모든 이들, 그 자리를 떠나고 나면 그들의 삶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채 그렇게 예배당의 삶, 내 현장의 삶 따로, 예배당은 번창하는데 삶의 현장은 황폐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 때우기식에, 복받기 위해, 벌받지 않기 위해, 잘되기 위해, 두려워서, 걱정돼서 그렇게 찾는 예배당들, 또 그렇게 치러지는 예배라는 종교 형식들, 하나님, 우리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진심으로 내 아버지를 섬기고 내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고 왕 예수를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치려는 사람들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일요일 모임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교제와 우리들의 사귐과 우리들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확인되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초점을 잃고 방황하고 잠깐 길을 잃었더라면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싸우고 또 그 가운데에서 분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새로운 힘과 또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는 참된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 새로운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